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사기 1장 1절 제일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많은 이들을 겪었고, 또 광야 40년 여정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에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12지파에게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들을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특출한 지도자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 사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사사들은 어떨 때 등장하느냐? 아무 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세 번째 사사로 에훗이라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에훗의 사사가 죽은 후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4장에서. 에훗의 사사가 등장했을 때에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태평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이 죽은 후에,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그랬습니다. 또란 말은 그 전에도 악을 행했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인데, 원어를 보니까 다시 반복했다는 말에 더 플러스해서 다른 죄를 첨가해서 짓고 있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졌던 죄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죄를 또 거기다 덧붙여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하솔 왕 야빈이 누군지 모르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찾지 마십시오.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십시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 하솔 왕 야빈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결국은 여호수아가 그 야빈 왕을, 하솔 왕 야빈 왕을 완전히 섬멸시킵니다. 그 하솔이라는 그 도시를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하솔 왕 야빈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솔 왕 야빈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왜 진멸하고 불살라진 그 민족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가장 강력한 요새를 갖추고 어떻게 재등장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랬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랬습니다. 자, 조금 전에 4장 2절에서는 누구의 손에 붙였습니까?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야빈을 붙였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전쟁이더라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이 하솔 왕 야빈의 손을 붙잡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서 하솔 왕, 이방 나라의 왕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철병거가 나옵니다. 철병거 지금 몇 대가 있었습니까? 900승입니다. 900승. 이 철병거 900승을 앞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 년 동안 괴롭혔습니까? 20년 동안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여기에 철병거 등장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지 거민은 쫓아냈는데 이 골짜기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들은 이겨낼 수 있지만 어떤 철병과 역경들은 이겨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신앙생활을 할 필요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골짜기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해? 그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철병거 때문이다. 철병거.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넘지 못할 정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 장벽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갈 수 없는 것은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에서 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은 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를 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는 우리의 환경이나 또 장벽이나 돈이나 권력, 우리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철병거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철병거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못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철병거를 허용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허용하시냐 말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다 같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14절 한 절 더 말씀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은 이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포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고난의 길을 걷게 했는지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하여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시험하사 명령을 지켜라. 그 도를 행해라. 경외하라.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철병거가 우리에게 없으면요, 다 잘 될 것 같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갈 것 같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처럼 선포한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길과 이 철병거는 반드시 주어질진데 그 길을 넘기보다는, 그 길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병거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못했던 골짜기 거민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믿음의 본질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광야 40년 여정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의 말처럼 교회 앞에 당장 미국이 전쟁에 휘말려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총을 딱 켜놓고 교회에 들어가면 죽어.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물어볼까요? 다니엘을 붙잡고 당신 들어가면 아들 이 자리에서 죽여. 어디 갈까요? 가능할까요? 나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나 혼자는. 근데 우리 막내 애원이를 붙잡고 총을 머리에 겨누고 선택해. 가능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나무 딸이니까 아멘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본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붙잡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철병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불신앙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뭘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한 겁니다.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철병거, 우리는 도끼와 쇠사랑인 것 같고 어떻게 저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학대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철병거를 넘어설 수 있는 왕이람을 깨달은 게 20년 걸렸다는 얘기예요. 20년. 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학대받고 고통당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 얼마나 단순하신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배반한 이 자식들도 하나님은 그래 오냐 그러고 또 잡아줘요. 또 드보라 사사를 등장시킵니다. 자, 사사기 3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자, 사사기 3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사사가 등장하기 전에 8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사 에훗이 또 등장하기 전 18년 동안, 이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사사가 등장하기 전 20년 동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점점 길어져 가고 있어요. 무뎌져 간다는 얘기예요. 점점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점점점 무뎌져 가는 이 세월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바울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요. 이번만 요것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지만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서리라. 이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만 제가 그 얘기했죠. 니아카에 사과 팔던 그 집사님 얘기해줬죠. 눈 한 번만 감아주면, 하나님이 눈 한 번만 감으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점점점 우리의 죄가 가중돼 가면 가중돼 갔지 줄어드는지는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4절.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구약의 여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압니까? 성경의 구약의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도 못 당했습니다. 사람 숫자에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를 먹이고 뭐 몇천 명이 이 숫자에 여자는 헤아리지도 않았다니까요. 아멘의 의미를 잘 모르겠지만 네. 여자가 그렇게 사람 취급도 받은 이때에 여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슨 얘기요? 남자들이 해야 될 구실을, 믿음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해야 할 그 일을 남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여자 선지자를 세웁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선지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철병 앞에 여자 선지자가 섰어요. 뭐가 연상됩니까?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 일을 하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방법은 철병거 900승이면 하나님 1000승 보내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냥 팍 엎고 한 100대 이상 이겼어, 그냥. 뭐 이건데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골리앗 그냥 블레셋에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깔보고 그냥 하던 그 골리앗을 조그만 다윗을 떡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의 싸움이요, 혈과 육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싸웠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6절,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 사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명했다는 거예요. 7절에 내 손에 붙이리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그 생명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쳐서 파괴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23절 패하게 하신지라. 24절 마침내 진멸하였더라.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번 배경을 잠깐 제가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 하솔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곳에서 이 하솔 왕 야빈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여기서 괴롭히니까 이 베델과 라마에서 드보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드보라 선지자를. 그리고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에게 명해서 이 드보라 선지자의 군대 장관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웁니다. 바락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드보라가 이 다볼산에 올라가라고 그럽니다. 그래, 이 다볼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이 야빈이 들어요. 그래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기송강가로 보냅니다. 시스라를 기송강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철병거 900승을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전술을 탁 가지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치를 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그 사람에게 명을 내립니다. 자, 사사기 4장 7절 한번 볼까요? 성경을 이제 보겠습니다. 4장 7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기송강가에 온 게요, 자기들이 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기들의 전략은 저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기만 하면 그냥 팍 하려고 자기들의 계획이 세웠지만, 오늘 7절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누구냐면 바락이 지금 드보라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자, 희한한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 드보라가 기껏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다 했고, 저 시스라, 저 군대 철병거 내 손에 하나님이 붙였으니까 염려하지 마, 기껏 얘기해 주니까 바락이, 아니 저는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못 가겠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어쩝니까? 드보라가 나는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갑니다. 함께 딱 가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명한 이 다볼산에 딱 올라섰습니다. 자, 다볼산에 올라섰는데 우리 14절 볼까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에서 내려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다볼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지만 함께 가지 않으면 나 안 가. 바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바락이 드디어 때가 됐으니까 드보라가 내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바락이 어떻게 했어요? 아까 같으면, 아니 나 혼자는 못 내려가고 당신 같이 내려가야 나도 내려가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락이요. 바락이 그 전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요. 드보라를 의지했습니다. 근데 바락의 심리에,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명령 앞에. 자, 자기는 뭘까요? 지금 철병거 900성에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가면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짝대기예요, 짝대기. 도끼 뭐 이런 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뛰어내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뭐라고요? 바락의 앞에서. 바락이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쳐매고 강이 쫙 갈라지니까 건넌 줄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을 강에다가 턱 대니까 쩍 갈라졌어요. 믿음의 행위로 바락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동풍이 불게 하고 세찬 비바람을 몰아쳐서 강가에 있던 시스라의 군대 철병거 900성을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 쨍쨍하던 날에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바락은 내려가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병사들 쫓아갔어요, 그냥. 철병거가 다 수장되니까 그 철병거 내팽개치고 막 도망가고 있는 그 군사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전부 다 섬멸합니다. 4장 23절 이와 같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피하게 하신지라. 4장 24절 이스라엘 자손이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성경은 이 이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완벽하게 진멸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요? 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주소가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에 보면 요셉 자손들도 철병거를 보고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19절에서도 유다 자손들도 철병거를 보고 덜덜덜 떨었어요. 그런데 드보라는 진멸했어요. 진멸. 어떻게 진멸했습니까? 무기와 방패가 좋아졌습니까? 싸우지 않아도 피할 길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마다 반드시 중보자를 앞에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또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중보자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드보라도 역사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예표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드보라입니까? 아니면 드보라가 임명했던 바락입니까? 누굽니까? 바락이요? 그 모든 전쟁을 다 진두지휘했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고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지시하면서 이행해 갔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 너무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어디에는 이 드보라 선지자가 그 이후에 어디 범죄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드보라 선지자.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 드보라는 어디 갔습니까? 에? 드보라는 어디 갔습니까? 오히려 바락은 올라갔어요. 바락.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람을 바라봤던 그 바락. 근데 드보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고 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높이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중보자를 드보라도
드보라 사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어진 하나님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드보라를 사용하셨는데 그 드보라 인간을 높이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한번 다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제일 뒤로 넘어가면 계시록 앞에 있는 부분이 요한 1, 2, 3서죠. 그 중에 요한일서 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참된 자, 그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 요한일서 5장 20절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무엇을 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본질은요, 평상시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저 입구에서 총을 겨누건 딱 이렇게 쫙 하면서 눈빛으로 누가 총만 딱 겨누고 있어도 우리는 차를 오다가 휙 돌려 돌아갈걸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오다가 교회 입구에서 총 딱 들고 있으면 저는 모른 척 하다가 돌아갈 거예요, 그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금 피었던 5장, 요한일서 5장 21절 보십시오. 자, 참된 자를 아는 것, 그게 믿음의 본질인데 5장 21절 뜬금없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우상에서 멀리해라.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에서 멀리해라.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데 다 알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우상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여정 가운데 모세에게 두 돌비를 주기 위해서 신의 산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 그 밑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은 섭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인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는 믿음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뭘 이렇게 놔두고 그걸 섬긴 게 우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쳐다보는 그 자체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고 십자가가 무슨 나에게 부적이냐. 우리 삶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 알고 그릇된 모습으로 섬겨가는 삶 자체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어떤 또 수고하는 손길들이 식사 대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록 짜고 맛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밥 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런데 밥 먹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가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건데 제대로 좀 해야지 막 짜증을 내고, 그 밥이 나는 우상이에요. 그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나와 주의 영광을 예배하는데 좀 짜면 어때요?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내가 굶으면 다른 사람이 배불리 먹었겠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는데, 그 불평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멀리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 말씀만. 저도 우리 목사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끝낸다 해놓고 맨날 한 절 말씀만 하는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영광과 이제와 영원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그 영광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오늘의 삶도 내일의 삶도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데 더 자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그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어떤 자들과 같은지 압니까? 사사기에 시작했으니까 사사기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본질입니다. 만왕의 왕 그분을 붙잡지 않는 삶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왕의 왕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더 애쓰고 붙잡지 않는 그 모든 삶은 결국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 알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귀한 말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이 평생의 우리의 모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을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